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장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로가 왜 필요한지, 장로는 어떤 사람인지, 또 장로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자격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주에는 장로의 직무 가운데 첫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행정적인 직무를 살펴보았죠. 진리를 파수하고 회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또 재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되게 무미건조하고 또 그런 게 뭐가 교회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철근이나 사람 몸의 뼈대와 같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직무들입니다. 오늘은 그 뼈대 위를 덮을 장로의 직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백골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오래된 사체에 불과합니다. 산 사람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뼈 위에 따뜻한 피가 돌고 부드러운 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장로의 직무가 바로 이 피와 살에 해당합니다. 돌봄과 언약 전수, 이 두 가지, 이것들은 몸된 교회를 생기 있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생기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쳐야 된다 그러죠. 사도 베드로 자기도 장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 바벨론은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장로님인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친다 이 말은 목사이죠. 목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성경 전체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한국말로 목사는 처음 나와요. 처음이고 유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라는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양무리를 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치는 사람, 회초리로 막 때리는 게 아니고요. 먹이고 돌보고 살피는 겁니다. 장로는 양무리인 그 성도의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살피고 돌보는 목사 같은 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 돌봄, 살핌, 이것이 장로님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입니다. 장로는 단순히 교회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양떼를 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 그가 바로 장로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꾼, 그렇죠. 이런 장로, 그러면은 장로가 양떼를 돌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양떼를 돌보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돌봄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로님이 성도들을 돌본다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히 살핀다는 말입니다. 장로를 뜻하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서 뭘 하죠? 적의 침투를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유심히 정찰합니다. 이 장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장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성도를 침투하는 늑대가 있는지, 또 영적으로 그들이 공격받는 일은 없는지, 넘어지는 일은 없는지 살피며 파수하는 자입니다. 높은 언덕에서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다리를 저는 양은 없는지, 맹수가 다가오지는 않는지 목자의 시선으로 성도를 살펴보는 사람, 그가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장로는 예배당에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
또 식당에서 성도들과 식사할 때 다른 여타 성도들이 하는 교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인사하면서 식사하면서도 장로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김 권사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아니 늘 저 자리에 앉아있던 박 집사님이 오늘 저 자리에 안 앉았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마음 상한 일이 있나? 그런 살핌이, 그런 돌봄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살핀다. 이 일은요,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을 살피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또 서로 사랑하며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사소한 일로 험담하고 다투지는 않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말씀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은 그 영적인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 성도의 영적인 걸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고 그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행하는 영적인 보살핌, 돌봄, 침입니다. 어떤 목자들은 양떼의 영혼보다 그 지위나 재산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의 부인을 VVIP로 칭하면서 특별 관리하라고 교역자들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녹취가 얼마 전에 이렇게 터지기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모두 양무리의 목자로서 성도들의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그 영혼의 안위와 성장에 지극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 총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를 돌본다는 일은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이 바로 이 양떼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아픈 자들이 목사만을 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수입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신방을 목사님이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래도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가 가는 것이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원래 장로의 고유한 직무가 바로 신방. 장로는 신방을 통해서 양무리인 성도를 돌봅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회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공적 사역이기 때문에 아픈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요, 또 범죄한 자가 있다면 권면하고요, 낙심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며 일으키는 이 일에 장로는 치중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성도들과 신방하는데 이 신방뿐만 아니라 주일이든 주중이든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허허실실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양무리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성도를 신방하면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절망에 빠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에 기름을 발라주는 자, 장로님이에요. 또 질병으로 육신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만져주심, 고쳐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나가는 것, 장로님의 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신방할 때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여러분을 신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 신방 자리에서 내뱉는 그 입술의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로가 양무리를 돌본다, 또 살핀다. 이것은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로는요, 설교의 첫 번째 청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씨를 뿌린다면 장로님은 그 씨가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제대로 싹을 틔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입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날 많은 장로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남의 삶에 대해서,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장로가, 목사도 마찬가지로 권면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듣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성도를 돌보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진 시대입니다. 장로가 성도의 잘못을 보고도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교회 질서와 관할을 무시하고 행동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나를 존중해 주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낭떠러지로 달려나가는데도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권면은 단순하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의 엉덩이를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살 길로 돌리는 겁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집사님,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마음이 힘든 건 제가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교훈, 장로의 권면은 단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앙의 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 장로님들은 조용히 불러서 또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훈과 권면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주일 설교 말씀의 첫 번째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권면한다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장로님이 먼저 이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우리 양물이 된 성도들은 기꺼이 우리 장로들의 이 권면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권면할 때, 또 경책할 때에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상으로 장로의 직무 중에 이 돌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는 어떻게 성도를 돌봅니까? 성도의 영혼에 관심을 두면서, 또 그를 실제로 신방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성도를 살피는 사람, 그가 바로 장로입니다.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장로님들이 모두 양무리를 사랑하며 잘 돌보는 귀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중요한 직무는, 첫 번째가 돌봄이라면은 두 번째는 언약 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 전수. 예, 우리 장로님들은 신앙의 가문을 잇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전수, 장로의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직무를 자주 간과합니다. 우리 헌법 257조 제66조 장로의 직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약의 자녀는 이 장로님 가정에 있는 자기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님은 단순히 현재 출석하는 그 성도들만 바라보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은요, 이 보통의 성도님들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영속성을 책임지는 사람. 즉, 이 교회가 30년 뒤에, 50년 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산위의 동네로 남을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늘 언약 자녀의 상태를 잘 살피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예, 큰 교회 가보면은요, 교육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는 그 장로님만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언약 자손들의 이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이 적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가 한 명 보이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그 아이를 단순히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하다 이 정도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저 친구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지?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가는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떻지?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언약의 전수를 실행해야 됩니다. 혹 주일학교가 있다면은 장로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다음 세대를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감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일학교 예배에 자주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서 앉아보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가 모여 있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오세요.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이 같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 모임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교단의 가치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전수하는 장로의 책무입니다. 또 장로는요, 가정의 신앙 교육을 독려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의 1차적인 책임은 성경은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다. 쉐마 본문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거는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비들이 들어가도 나와도 일어서도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마에 새겨서 손목에 담아서 가르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언약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모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누가 총괄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총괄해야 합니다. 신방 갔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집사님,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까? 집사님, 집사님의 가정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집사님의 가정은 설교 말씀을 두고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의 학원 성적에는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사도신경을 아는지 무관심하다면요, 예, 장로님이 권면해야 됩니다. 집사님,
아이의 영혼을 바라봐야죠. 수학 점수보다 아이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좀 세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장로는 교회 자녀들이 세례받을 때에 그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또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신앙을 점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직접 문답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자녀를 보호하는 장로의 가장 무거운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입교 문답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고 신학을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전수를 위해서 장로님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가풍위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장로의 자격 요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중직들의 자녀들도 때로는 신앙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돌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조금 자녀들이 믿음에서 조금 멀어진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함께 기다리며 장로님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이 언약 전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격려와 장로님들의 돌봄을 통해서 이 신앙 전수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로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것을 절대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장로님의 관심이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과 권면을 기꺼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의 언약 전수를 향한 그 열정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아니 다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장로라는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직무를 행하는 자리입니다.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돌봄의 직무. 또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말씀이, 언약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돌봄과 언약 전수의 직무를 잘 행할 때 아멘으로 기꺼이 그 지리에 복종하며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